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약 역사에 여러 중요한 사건들 중에서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한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세 번의 침략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주전, before Christ, 605년, 597년, 586년.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한 100년 전에, 한 100에서 15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유다의 죄, 이웃 나라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내용에 주던 것이 바로 이사야 1장에서 39장 내용이에요. 거기에 중간중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긴 하지만은 이제 40장에 와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이 톤이 바뀝니다. 즉 하나님께서 회복, 희망,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의 이 내용, 66장까지 내용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까지 하냐면은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다. The New Testament in the Old Testament. 즉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40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달 메시아 많이 아시지요? 우리 한분들은 종종 할렐루야를 기억합니다. 할렐루야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찬송, 성령으로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핸델 메시아의 그 오라토리의 첫 시작은 바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thee로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40장이에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를 맞이해서 한번 메시아, 그 핸델의 메시아를 한번 그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길긴 해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사야 40장에서 예언하는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그 생애, 신학적 성경적으로 이것을 아주 풍요롭게 설명한 것이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지구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내 백성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 이게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2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게 되면 너무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흥분되게 할 경우가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장사의 어떠한 대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탄절 이 사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의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그 역사의 어느 것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한 700 혹은 750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탄절을 이제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이 성탄절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생각해보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네 가지예요. 하나는 위로의 메시지, 또 하나는 준비하라는 메시지, 또 하나는 각성,
더 늦기 전에 각성하라는 메시지요, 마지막으로는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이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기 잘 읽어보시게 되면 1절과 3절과 6절과 9절에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은 가로대, 혹은 이르기를. 즉 여기 본문의 1절, 3절, 6절, 9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4개가 있어요. 자, 한번 첫 번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위로의 메시지인데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39장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있었어요. 경고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이제 이 경고 후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경고 후에 100년 혹은 150년이 지나서 그들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위로해 주시고 그를 용서하여 회복시킬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메시지인데, 2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즉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이제는 예루살렘에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에게 외쳐가로다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복역의 때라는 것은 그들이 포로로 갔어요. 포로 생활에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지만은 이제는 그 죄에서 용서받았다.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기에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차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 유다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고 용서하실 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실제 그 유다가 주님 오시기 전 주전 538년도에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고 첫 그 왕이 되는 고레스 왕이 그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의 민족의 땅으로 가거라,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가서 너희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거라 하는 명을 내립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 귀환하게 되는 그 역사가,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에스라. 자, 하나님께서 그 이 미래에 있을 그 회복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가 하면, 요거를 좀 더 크게 본다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단순히 이 바벨로니아에게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심으로 우리 구약과 신약에 있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용서받고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더 넓은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매를 들어서 우리가 공고한 지경에 빠질 수 있어요.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장인데 그 다음 장 41장에 가보시게 되면 제가 말하는 그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 많이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보고 싶습니다. 여기 그 이사야 41장 1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우리가 낙심이 되고 두렵습니다. 놀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이 약속을 통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나 슬픔이나 곤고함이나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위로의 메시지를 통하여 위로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그 위로의 메시지, 여기 어떻게 보면 서론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 40장 또 뒤에 66장까지 이 위로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져 가는데, 두 번째 나오는 3절에 보면은 예비의 메시지가 나와요.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 광야와 사막은 우리의 인생길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인생 속에 그 메시아가 오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영접할 그 길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즉 움푹 파인 골짜기가 채워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산이 다 낮아져서 평지가 되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예비하라는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다, 이 주의 그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은 나요 한 사람이 바로 신약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서서, 몇 년 앞서서 나와서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주의 날이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며 그가 하는 얘기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라.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보내주실, 우리 인류를 위로하기 위해 보내주실 메시아의 그 올 것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있는 그 골짜기를, 우리 삶 속에 있는 산을 낮추고 곧은 길을 바로 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네,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주었습니다. 무슨 세례요?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파합니다. 이사야,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40장 여기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까요? 골짜기를 메우렵니다. 우리 인생에 골짜기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골짜기로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가요. 그 골짜기는 바로 죄입니다. 유혹이에요. 시험이에요.
우리가 늘 유혹에 빠지고 죄의 그 수덩이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주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께 나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죄와 유혹 가운데서 그 가운데 빠져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은 젊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 가정에서 자랐어요. 율법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씀 보면은 그가 종교인으로서 말씀 구약을 알고 성경을 알고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율법에 뭐라 그랬느냐? 그 율법을 지켜라. 그 젊은 그 부자가 내가 무슨 율법을 지킬까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뒷부분만 얘기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말씀은 둘째 쳐놓고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도덕적인 수준을 할 수 있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그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냐? 그러면 너 재산을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랬어요. 그는 재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 못 나가요.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주님께 못 나오잖아요. 성탄절이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대목이라고 돈 벌 생각을 하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를 이 인생의 그 어려움과 이 근심과 이 인생의 많은 그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이 골짜기가 바로 뭐냐면 돈하고 그 다음에는 음란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를 가장 넘어뜨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나가는 신령한 신앙이 되지 못하는 가장 그 큰 이 구덩이가 바로 음란죄예요. 그리고 돈입니다. 돈. 이 탐욕이 우리를 자꾸 빠지게 해요. 그런가 우리 앞에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우리를 막고 있어요. 이 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느끼는 근심과 걱정과 각종 고민이에요. 성경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 백부장 고넬료인데 그는 로마 군사 100명을 겨누린 권세나 모든 것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직장 그나마 어부였던 것도 집어친구고서는 이제는 무슨 천국 얘기를 한다면서 떠다니면서 제대로 수입도 없는, 그야말로 정말 이 근거가 확실치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로마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 로마 백부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센츄리온의 관점에서 볼 때는 베드로는 그야말로 쓱 보고서는 그냥 더 눈 둘 필요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는 경건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보냈을 때에 그는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나가서 거기 앞에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백부장을 일으켜 세웁니다. 나도 사람인데 그러지 마시라고. 그 베드로의 말씀에 백부장의 귀를 들이고 거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기 약속하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듣고 그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 그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날 그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다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고넬료 앞에 산이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고넬료 앞에 산은 바로 신분이에요. 신분. 내가 로마의 이 센츄리온의 이 백부장이라는 이 신분인데, 저 하찮은 유대민족 이방, 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입니다. 저 이방 베드로, 어부, 무식한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저 사람을 대면한다는 자체가 그들에게서는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체면 깎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받을 많은 비방도 또 비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 고넬료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에 있어서는 신분도, 권세도, 명예도, 사람들의 비난이나 체면도 다 내려놨어요. 오늘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의 그것이 꽉 살아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하나님 앞에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솔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는 그 골짜기가 바로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고, 그 앞에 있는 그 산이 다 없어져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요, 이 길이 좁아졌다 그랬어요. 삐뚤었다 그랬습니다. 즉 인생을 잘못 살아왔어요. 인생이 지금 생활이 규모가 없습니다. 무질서합니다. 게으릅니다. 이러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활을 다 정리해야 돼요. 무질서한 생활 정리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밤늦게까지 컴퓨터하고 TV 보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술 친구들과 어울리고, 주말 아침에 못 일어나서 교회 못 온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연말만 되면 라스베가스 가자.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다. 한번 재미 좀 보자. 가서 주일 잊어버리고 주일 빠지는 것.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가운데 그런 일 하신다면 이제 끝내세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서 범죄하였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길도, 그 파인 골짜기도 메우지 못하고 산도 치우질 않고 구부러진 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럴 때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번 성탄절,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주의 영광을 가리는 나의 모든 죄, 불의, 탐심, 잘못 살아온 지금까지의 나의 생활, 무절제한 나의 생활, 나의 무지함, 나의 어리석은 모든 것 주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번에는 각성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6절 보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자, 또 말씀이 있죠.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하리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각성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길을 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아직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인생들은 풀과 같다는 얘기예요. 풀. 그리고 그 아름다움,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른다, 꽃은 떨어진다. 마르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어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목회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신방도 하고 대화도 할 때마다 종종 그런 생각 제가 속에서 합니다.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저분같이 되겠구나. 3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저분같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사실 제 속에서는 진짜 그럴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 저렇게 주름살이 많아지고 걸음걸이도 또 모든 것이 정말 달라질까? 지금은 꼭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20년, 30년에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는가? 제가 자꾸만 제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혹 20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광야 40년 세월을 지내면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인생이라는 주제로 이 시를 기도한 거예요. 그 바로 초반에는 바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설명해요. 여기 3절이잖아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티끌에서 와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사고로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아무리 건강 챙겨도 때가 되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셨사오니 4절에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 볼 때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라는 세월이 바로 어저께. 근데 이 지나간 바로 요거 같이 하나님께는 천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그러면 얼마나 짧다는 거예요. 밤의 한 경점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저녁 6시에서 아침 6시까지를 4분의 1씩 4개로 나눠서 한 경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3시간이에요. 밤에 참시가 눈 붙이는 그 3시간. 이게 한 인생의 하나님께는 천년이 이렇게 짧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로하실 때는 쓰나미가 불던, 지진이 일어났던, 태풍이 불던, 하나님께서 정말 진로하실 때는 우리 인생은 홍수처럼 하나님께서 쓸어 가신다는 말이죠.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깨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부터 그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 사는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이 헛된 인상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서 읽어주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올해 벌써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참 특별한 사고나 질병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젠 천국 오거라, 이 세상에서는 충분하다, 천국 오거라 하면 그때 우리 가야 됩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위로, 구원의 위로의 메시지를,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라. 주님이 오시는 그 길,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길을 예비하라. 더 늦기 전에 각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8절 다시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풀과 같은 인생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최대 축복입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 이 젊은 세대 2세 3세에서 하나님의 종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 이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대학교 들어가고 부모님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래서 참 잘 나가서 잘 사는 것은 참 많은데 정말 복이 많아요. 똑똑한 친구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좋은 것을 위해서가 아닌 그거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도움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영생을 주는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나는 내 목숨 드리겠다. 나는 이 복음, 불과 같은 불의 꽃과 같은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 참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싶다는 소원 가지고 있는 젊은이가 너무 없어요. 이거 우리 부모님들 다 회개할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교육 잘못했습니다. 정말 회개할 문제예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내가 정말 붙들고 있는, 내가 인생에 내가 피곤하도록 내 목숨이 이것으로 인해서 끊어질지언정 내가 놓지 않을 것이 돈인가요? 명예인가요? 건강인가요? 이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깨닫고 기도가 바뀌기를 원해요. 주님이 나에게 똑똑한 마음과 지성을 주었으니까 이 지성과 이 똑똑한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신학 공부하고 싶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멋있는데 요즘에 신학한다 그러면 부모님부터 걱정합니다. 먹고 살 걱정해요. 그 왜 고생할 하느냐. 야, 절대로 하지 마라. 내 딸 목사 선교사 한다는 사회에게 줄 수 없다.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인류를 위하여 보내주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이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마르고 떨어질 풀과 같은 인생인데도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의 미련을 붙잡고 있어요. 자, 여기 마지막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죠.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럼 정신 차리라고 각성을 시킵니다. 그러며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9절에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에요.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에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전합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라 그랬어요. 왜 높이 올라가라 했습니까? 왜 소리를 높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교권 많습니다. 이슬람권 많습니다. 힌두교 많습니다. 아직 여기에도 이 세상 물질에 빠져 살고 있는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이 메시아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오늘날부터 이 미국 자체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스로 합니다. 이게 한 2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정치인들과 이 나라에 있는 그 리더들의 사실은 전략적인 것이었습니다. politically correct, 즉 정치적인 올바름이 바로 뭐냐? 어떤 한 종교적인 냄새를 끼치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그 표현 쓰지 말자,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돼서 마음 기쁜 안 좋은 사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로 받으세요.
트럼프가 공약하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미국이 정치적 올바름 발언, 즉 politically correct한 스피치라는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의 정체가 무너졌다 하면서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해도 괜찮은 정치와 미국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 정치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미국이 언젠가부터 우리 예수님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한 언젠가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바뀌었는지 이거 비극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계속 볼까요? 자,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높이 외치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소리 높여서 만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지금 하나님이 오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내고 그 요셉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께라는 말이에요. 마누, 우리,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있고 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 하나님이 오신 날. 이거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무서운 분이에요. 능력의 팔이 있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상이 그 앞에 있으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상을 주실 분인가 하면은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역한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미련한 양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셨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힘이 없는, 길 잃은 어린 양 목사가 안는 것처럼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 세상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인생 잘못 살아왔어요. 몰랐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생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먹고 싶다 할 때에 회개하게 했고 회개할 때에 그 여인에게 바로 이 생수의 구원의 말씀을 주었어요. 목자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는 길을 멈추시고 그 많은 군중들을 옆에 두시고 그 한 사람에게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 원하느냐? 내 소원대로 되라고 그 눈을 띄워줬습니다. 더 나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젖먹이는 암컷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약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님께서 온순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메시아. 이번 크리스마스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풀과 같은 인생길에서 돌이켜서 각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복음,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그리고 믿음을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